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2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죄악과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굳세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까지는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옷에 발생한 나병, 그리고 피부에 발생한 나병, 그리고 또 집에 건축물에 발생한 나병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정결 규례를 어떻게 하고 다시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남성의 몸에 생기는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의 몸이라고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유출병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절부터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리고 5절에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 이제 6절로 쭉 보면 그의 옷은 물로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악수를 한다거나 옷을 만졌다거나 하는 그의 모든 것은 옷도 빨아야 되고 물로 몸도 씻어야 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그 몸에 접촉하는 자가 이제 7절이었죠. 8절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정한 사람도 부정하니까 옷도 빨고 몸도 씻어야 됩니다. 9절에는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도 부정하고, 10절에는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옷도 빨고 몸도 씻어야 된다. 그리고 11절에는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상대방은 옷도 빨고 몸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가 사용한 질그릇은 다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나무 그릇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라. 이게 유출병 있는 자를 향한,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와 함께 무의식적으로 접촉하거나 유출병 있는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에 닿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부정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옷도 빨고 몸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진영 안에 못 들어오니까 진영 바깥에 머물러야 되죠. 그리고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유출병자가 그 유출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 유출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 멈춘 날로부터 어떻게 정결의식을 할 건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이레 동안 있다가 옷도 빨고 흐르는 물에 몸도 씻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 이제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유출병이 멈추고 이제 낫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정결의식을 할 것인가? 자,
산비둘기 2마리나 짖부들 새끼 2마리를 제사장 앞으로 가져다가 주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그 유출병으로부터 속죄를 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자 그런데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상황에서는 그 유출병이 있는 상황이죠. 이례적인 경우죠. 이제 질병에 걸렸거나 성병에 걸렸을 경우에 이런 유출병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16절,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일반적인 부부관계에 의해서 성관계를 갖죠. 성관계를 한 이후에 남자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설정을 한 자는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또 정수가 묻어 있을 경우에는 가죽일 경우에도 물에 빨아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했을 경우 성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는 두 사람이 다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에 머물러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혼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주일날 본문에 보면 사실 여성의 경우에서도 생기는 유출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자세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출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이방 나라에서 우상 신전에서는 그냥 막연히 짐승을 드리는 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나안 땅이 섬기는 문화였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해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막 내려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우상 신전에서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난잡한 어떤 성관계를 우상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와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 사이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런 일을 할 경우에 이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 남자와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 두 신이 결합을 하고 그리고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난잡한 그 성관계를 통해서 몸에 유출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출병이 생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은밀한 일이죠. 내가 나 유출병 있다, 나 성병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숨기고 있겠죠. 근데 숨기고 있지만 함께 사는 부인은 알 거고, 그걸 숨기고 있지만 그 성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이방 신전에 갔다 오면 성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갈 수가 없는 거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진영을 꾸려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백성들을 쓸어내는, 마치 그 노아의 홍수 때 비로 모든 죄인들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오염의 요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돼야 되는데 그 땅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인간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그 아내와 함께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되냐면 우리가 전쟁 시에 피해를 보는 게 연약한 자들 그리고 여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우리 과거에 우리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그 전쟁 아주 그런 심각한 전쟁을 저질렀을 때 우리도 많은 여성분들이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죠. 그죠? 힘이 없는 여인들이 끌려간 거예요. 성노예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을 해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그 정복해야 되는 그 땅에 사는 여성들과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 몸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그리고 그 정복되는 그 여인들로 인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속에 이제 은밀한 거죠. 성적인 부정. 성적인 부정. 실제로도 이 성병이 왜 걸립니까? 성병은 정해진 그 언약간 관계인 그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런 그 문란한 성생활이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런 신성한 결혼, 이 결혼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런 유출병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깨끗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저희들을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가정,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